어제 그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도봉교회가 속한 그 서울연회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평신도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도봉지방 대표로 이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제가 고3 때 사실 탁구를 정말 미친 듯이 쳤었습니다. 남들 다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교회에서 친구랑 열심히 탁구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때리고 저는 깎고 또 때리면 저는 깎고 이렇게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 탁구 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여기 지하에서 계속 탁구 연습을 하는데 조금씩 그 고3 때의 실력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신만만한 상태로 탁구 대회에 이제 참가했죠. 근데 첫 경기를 시작하는데요.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하필 첫 경기 상대가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그 서대문 지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그 라켓에다가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손에 좀 땀이 있으니까 라켓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내가 이 라켓으로 너희들을 물리치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첫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탁구 경기 끝나고 와 이거 그냥 넘기기만 했는데 이겨버렸네.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강북지방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강북지방에서 나오신 목사님이 제가 알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탁구를 정말 잘 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망했다 이러고 이제 경기를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도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라켓에다가 십자가를 쓱 긋고 이제 속으로 목사님도 물리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서브를 넣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이겼습니다. 경기 끝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진지 모르겠어. 뭔가 말린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연승 해가지고요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8강 상대는 중구 용산 지방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라켓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서브를 넣었죠. 결과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4강까지 갔습니다. 4강 상대는 성북 지방이에요. 성북 지방. 마찬가지로 라켓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제 회오리 서브를 넣었습니다. 결과는 이겼죠. 결국 결승까지 갔습니다. 원래 어제 오전에 빨리 탈락하고 그냥 빨리 올라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밥까지 먹고 있고 오후까지 또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결승전이 시작되는데 결승 상대는 아까 제가 되게 탁구를 잘 친다는 그 강북지방 그 목사님이 다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결승전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주위에 막 사람들이 막 보고 있고 옆에 응원하러 온 도봉지방 권사님들이 막 목사님 힘내세요 막 이러는데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그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제 결승전을 시작했습니다. 결승전은 5판 3선이거든요. 첫 번째 경기는 제가 이겼어요. 두 번째 경기는 제가 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제가 이겼어요. 네 번째 경기는 제가 졌어요. 2대 2예요. 이제 마지막 경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브를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켓에 십자가 안 그렸다. 네. 제가 결승전이라서 너무 떨려가지고 라켓에 십자가를 안 그리고 이제 경기를 했던 거죠. 결국 결승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등 했어요. 2등. 네. 그리고 어제 차 타고 집에 오면서 막 저 스스로에게 라켓에다가 왜 십자가를 안 그려가지고 진짜 막 이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분노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에 와서 제가 씻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승전에서 진 게 정말 라켓에 십자가를 안 그려서 진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못해서 진 걸까? 그냥 내가 못 친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정말 실력이 없어서 못 친 건데 십자가를 탓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완전 저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십자가를 뭔가 우상화하거나 뭔가 부적처럼 사용했구나. 처음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의 만족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어제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화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길 원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 가문이 몰락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상 3장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를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제 여기서부터가 4장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엘리 가문의 몰락이 예견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100년 이상 괴롭혀온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남부 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벡 근처에 있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지금까지 에벤에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벤에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제가 불러서 이렇지 되게 좋은 찬양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에벤에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이곳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진을 쳤던 이 에벤에셀은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 또 그 의미도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죠. 이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 어디에 봐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이 전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몸이 먼저 반응했던 거예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려고 하네? 야, 안 되겠다 얘들아. 전쟁 준비하자. 그 누구도 야, 우리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
아니면 사무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썩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4천 명을 잃고 돌아와서는 이제 전쟁의 패배 원인을 막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셨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란 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네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또 방금 전까지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적은 잘 알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떤 민족이고 누구의 백성인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셨을까? 이런 좋은 질문을 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3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알겠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알겠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래. 내가 라켓에 십자가를 안 그려서 그래. 진짜 바본가 봐. 우리 얼른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블레셋 이제 죽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멍청한 결론입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바로 언약궤인데요. 뭔가 좀 이렇게 포스가 있죠.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겉에는 이렇게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이죠. 근데 여러분 언약궤는 언약궤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이 나무 상자 안에 있는 것 마냥 그 언약궤를 다루었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신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우상 숭배랑 뭐가 달라요?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천성이 무신론자이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예배한다면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무신론자의 친사촌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신을 두고 있지만 그 신은 신이 아닙니다. 신을 사람이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박으로 덮여 있고 뚜껑에 천사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마치 실제처럼 여기면서 이 언약궤를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눈에 보이기 위함입니다. 아까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자꾸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거기는 예배당이 2개였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1성전이 있었고 또 2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1성전이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안에 공간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던 저한테 예배당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영상이랑 음향을 한번 견적서를 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제 참고해서 견적서를 뽑았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강대상 앞에다가 이제 스크린을 와이드 스크린으로 이제 달고, 또 아니면 아예 전면을 다 스크린으로 설치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일성전에서는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와이드 스크린으로 이제 견적을 뽑아서 냈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 시안까지 다 뽑아서 교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상 시안은 이런 모습입니다. 가운데 화면이 나오고요, 양쪽엔 자막이 나오고, 때에 따라서 전체를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멘트까지 적어서 제출했어요. 근데 이 공사가 2년 동안 흐지부지 됐습니다. 여러분,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아세요? 스크린이 강대상 앞에 십자가 가린다고. 어떤 한 분이 앞에 스크린을 달면 십자가를 가리지 않냐, 십자가는 그럼 어디에 두냐, 절대 안 된다, 십자가는 가릴 수 없다, 없앨 수도 없다. 그래서 초반에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물론 2년이 지나고 결국에는 와이드 스크린을 이제 설치했죠. 여러분, 우리 본당에도 가운데 큰 십자가 있죠. 물론 우리가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형상을 바라볼 때, 즉 이 십자가의 형상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이를 신성시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린이 십자가를 가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집니까?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는 이 나무로 만든 형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죠. 제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녹뱀을 장대 끝에 매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녹뱀을 쳐다봄으로써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죠.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성소에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녹뱀을 쳐다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것들을 다 갖다 부셔버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여러분, 언약궤는 언약궤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좀 싸하죠? 앞서 홈니와 비나스는 가증스러운 죄를 많이 저질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찝찝한 상태로 언약궤가 어쨌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해피한 상상을 했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함락했죠? 여리고성을 공격했나요? 아니죠. 공격 안 했죠. 그냥 그 성을 삥삥 돌기만 했습니다. 근데 돌 때 어떻게 돌았냐면 그 맨 앞쪽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와, 언약궤다. 와, 이것만 있으면 이제 블레셋은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될 거야. 이러면서 막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 마냥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리는요, 알맹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공허한 메아리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함성을 듣고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이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저들이 믿는 신이 과거에 그 애굽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렸던 그 신 아니야?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그 신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대.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야, 괜찮아. 야, 까짓 거 한번 해보자. 야, 쟤네가 지금 우리 종인데 우리 이번에 지면 우리가 쟤네 종 된다. 정신 차리고 가서 한번 그냥 싸워보자. 쫄지 마. 이렇게 막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번에도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고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더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3만 명은요, 한 지파의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 1차 전쟁 때 4천 명이 죽었을 때 그때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상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를 바라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를 우상화하여 전쟁에서 이걸로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3만 명이나 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은 것도 모자라 그토록 자신들이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다뤘던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엘리도 결국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충격받아가지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데 그때 목이 부러져서 엘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도 지고 수많은 인명피해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임신을 했었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의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만 이제 갑작스럽게 출산하게 됐어요. 이 여인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신의 아이에게 이름을 짓고 그만 죽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이 계속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다 뺏기고 그들에게 남은 건 이가봇,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스겔 1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좀 긴데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는데 떠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이것은 사실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넘겨주신 거예요. 왜? 그것은 그냥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거 빼앗긴다고 해서 너네 멸망하지 않는다. 너네는 언약궤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의 여호와 아니냐? 지금 이걸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일부러 블레셋에게 넘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그 언약궤가 지금 다른 누군가한테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 대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더 센가? 그래서 전쟁에 지면 그 신은 신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블레셋에게 두들겨 맞는 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말을 안 들어도 이거 이스라엘이 지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이러면서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도록 가만히 계세요. 결국 하나님은 패배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체면이 완전히 훼손됐죠.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지금 얼마나 실추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이스라엘을 그냥 싹 다 심판했을 것 같아요. 감히 내 이름을 실추시켜? 야, 니네가 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내 이미지를 그렇게 망치는 거야? 이러면서 심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서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고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블레셋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언약궤를 넘겨주신 게 상징이라면 실제는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상징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 상징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떠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징입니다. 이 상징만 보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서 떠나셨구나, 내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 인생에 이가보시구나.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초보인 웜우드라는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여기 8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원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하나님은 널 버렸어. 너 그렇게 맨날 죄를 짓는데 네 옆에 있을 리가 있냐? 하나님은 진작에 널 떠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 이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상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징 너머에 있는 실제를 붙드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상징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이죠. 십자가는 그 당시 죄수들을 달아놓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 실제가 보입니다. 그 실제가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를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궤를 넘기실 수도 있고요, 자신의 영광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는 못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면, 우리 이 시간 그 언약궤를 의지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